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치유와 위로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은 코로나 막 되고 막 그럴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선교 가신다고 저에게 설교해 달라고 해서 한번 왔던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좀 변했죠.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 이전사 뭐가 변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저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래간만에 제자를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보고 보더니 총장님 많이 늙었네요 그래요. 그래서 좀 좋은 얘기는 못하고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새셨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동정해줘서 고맙다. 격려는 안 되고 제가 3년째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총장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시작하고 또 어저께는 또 우리 학교 신입생 수시하는데 마음들을 다 졸이고 지금 이 학령 그 대학 입학 학령이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가지고 이 지방 대학들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수도권이나 그냥 버티지. 그런데 신학대학도 다 미달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대학원 쪽으로. 근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대학원이 지난 2년 동안에 그래도 버티고 학부는 못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미달이 심각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저께도 지난 토요일까지가 모든 대학의 대부분 많은 대학이 수시 입학 지원이 마감일이었던 건데 굉장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점점 제가 이렇게 머리가 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최근에 아까 사모님하고도 좀 나눴는데 좋은 소식은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최상윤 목사도 제자고 뭐 우리 이전선에 다 가르쳤지만 그 교수님들이 제가 총장이 되기 그 201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기도회 하는 신학대학은 감리교 신학대학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데 물론 신학교수는 아니고 한 20몇 년 교수 생활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서 제 아내보다도 늦게 교수가 된 친구인데 이제 총장이 됐어요. 몇 년 전에 4년째 됐는데 아니 뭐 감신의 우리 선배님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회를 하신다는데 참 너무나 부럽고 도전이 됩니다. 기도원이 때문요. 우리는 감람산 기도원, 민족 구국 기도원 저쪽에 북한산 밑에 바로 북악산 뒤에 거기에 기도원이 서울연의 남성교회에서 기도원을 사가지고 감신에다가 그거를 기증했어요. 같이 쓰지만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신학대학에. 저희 학교에서는 한 20-30번이면 가는 거리고 여기 어디냐면은 무슨 동네가 평창동에 있는데 그 뒤로는 통일봉이라고 형제봉 통일봉은 원래 6.25 이후에 이 6.25 동란 이후에 민족이 분단된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던 기도의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사그라졌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감람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감신해 주셔가지고 2019년 여름부터 우리 교수들이 거기를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만 3년 이상을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학교에서 성찬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한 주는 학교에서 성찬식을 매주 금요일 금요일 교수들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좀 있고 한데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뭐 대학원 와도 되니까 일반 대학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사명을 받아야 오죠. 물론 뭐 신학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신이 이렇게 감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 다른 신학대학까지 부러워하고, 제가 아는 선배 교수님 나이 많은 분인데 장로교 쪽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 총장님, 어떻게 이우정 총장님이 감리교신학대학에는 과거에 뭐 진보적이고 좀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이우정 총장님이 복음적이고 웨슬리안이고 기도 많이 하시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니까 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교수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수들이 바닥바닥한데 어떻게 매주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선배, 제가 같은 교단 아닌데 장로교 목사님,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이 저랑 가까운데 저한테 그렇게 뭐 칭찬이라 하면 이상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제가 벌써 1, 2년 전에도 경험했는데, 이 한 번 시작한 일이 계속돼야 돼요. 이우정 교수 총장하고 4년 있다가 싹 없어질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죠. 최근에 지금 충청북도, 그러니까 거기가 충북인가 경북인가 하여튼간에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추풍령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이 가서 은혜 받고, 나온몽 장로라는 분이 감리교 수표교육의 장로였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 거기다 기도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도원인데, 감리교회로 다 인수가 됐고 유지재단으로 거기에 있는 일정 부분의 교육 부지를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다가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교수들도 나중에 포기했어요. 총장님 그거 안 되는 걸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접으세요. 그래서 나는 마음 안 접는다. 왜 마음을 접냐?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내 임기 동안에 된다. 뭐 내가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이거죠. 제가 3년째인데 용문산 기도원이 인수가 끝났어요. 제가 교육부에 가가지고 새파란 나이 어린 30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직원한테 가서 겸손하게, 총장이 갔는데 눈이 시퍼래가지고서 그렇게 도도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 공무원이. 혹시 교육부 공무원 여기 계시면 용서하세요. 네?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그 나이 많은 원장님하고 둘이 가지고 가서, 나서영 원장이라고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온몽 장로 아들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위고. 그분하고 둘이 가가지고서 교육부 그 직원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감리교신학대학에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거 해달라고 교육부에서. 그랬더니 뭐 젊은 여자 직원인데 딱딱거리면서 과장도 안 나오고 담당 직원이라고 새파란 뭐 고시를 붙은 젊은 여자인지 모르겠어.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총장이 왔는데 신학대학교 아마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욕과 멸시까지 당하면서 가서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굽실거리고 왔어요. 굽실거리고 총장이. 그래서 내가 오면서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내 인생에 제가 별난 치욕스러운 일을 다 당해봤지만 새파란 딸보다도 어린 그런 여자 직원 앞에 가서 좀 잘 봐달라고, 이거 꼭 우리 학교에 와야 된다고. 그 여자가 뭘 알겠어요. 세상적인 눈이 도도하고 높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그런 건 나 처음 봤어요. 앞으로도 안 보기 원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죠. 더 모욕스러운 일 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면서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길로, 제가 사실 설교의 내용도 아닌데 이상한 데로 나갔네요. 학교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여러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수들이 그래서 지난 여름에 얼마 한두 주 전에 버스로 그냥 쫙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거기 구국재단이라고 있어요. 1년 365일 날 1시간마다 매일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끊이지 않고 60년대부터 몇십 년을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고 누구 기도는 안 가. 시대가 다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광교회는 안 그렇겠지. 그러나 교회가 참 믿음도 다 식고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보세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응안감리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응안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모래내 그쪽 국가자동 응암동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 19살에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74년에 만 18살인데 그때 제가 입학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겨울방학 내내 그 추위에 요새는 뭐 난방도 되고 이 젊은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18살, 19살 그때 매일 겨울방학 내내 교회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매일 철야를 했어요. 매일. 신학교 가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철야를 했어요. 물론 그때 굉장히 가난하게 지낼 때인데 숯새빵살이 하면서 동생들하고 아버님은 시골에 목회 가시고 뒤늦게 매일 기도했어요. 입학할 때까지 3월 1일 입학 때까지 그 추위에 떨면서 저녁 때 가서 저녁 먹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고 물론 뭐 졸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 4시에 새벽기도 그때는 4시인지 5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딱 하면은 권사님들은 그때 예전에 저 뒤에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온돌도 하고 그래서 추우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다 자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새벽기도 시작할 때 일어나서 새벽기도까지 딱 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가난하니까 새방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밀쌀 같은 거 누런 밀쌀밥을 해먹고 그랬는데 제대로 흰쌀밥도 못 해먹고 북한 얘기 같죠? 북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북한 같아. 남한에서 뭐 지금 그런 얘기하면 참 웃기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제 너무 배가 터져서 문제지 요새는.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로 맨날 개떡이라고 이렇게 밀가루로 그냥 버무려 가지고 개떡이나 먹고 국수나 수제비나 끓여 먹고 그리고 쌀이 없으니까 그냥 누런 알랑미라고 그래서 밀쌀 그런 거 갖다가 사다 놓고 도시락을 여동생이랑 남동생 둘 데리고서 제가 그걸 제가 밥을 해가지고 여동생이 있는데 걔는 안 해. 경기오고 다니는데 머리만 좋았지. 경기오라고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니면서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요새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에서 30년을 가르쳤어요. 31년째 올해가. 우리 학교 다니는 혹시 신학생 얘기 있어? 우리 학교 다니는 여기 전도사 말고 이런 얘기하면은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거야. 뭐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미디어와 뭐 이런 시대에 뭐 총장님은 올드타이머, 올드 패션. 저는 올드 패션입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저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거기 동문 방문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은사 사역하는 우리 선배 목사, 여자 목사님인데 저한테 기도해 주셨어요. 예언기도, 대언기도 해주시면서 8분 동안 우리 총장님 감신을 눈물로 지켜오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신의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감신이 항상 황폐하게 되는 지난 10년을 지내면서 다들 우리 동문들 선배들이 걱정하고 학생들은 또 망가지고 선생들이 잘못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감신을 지켰는데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본인이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언 기도해 주시면서 총장님, 유정 총장님 감신의 문지기와 같이 지키느라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기도로. 감신에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주신다. 내가 내일 모레 제가 우리 개교 기념 135주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신대 우리 장로님도 우리 감신에 한 20년이나 일하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무슨 설교할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설교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이렇게 희망이 없고 뭐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신학교가 다 메말라서 학생들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말씀에 그랬어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은 예수님이 와도 내일 오는 건 예수님, 내일 오더라도 오늘은 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하면 뭐 하겠어요. 뭐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요. 기도는 뭐하라 합니까? 눈물 왜 흘립니까? 내가 교수들, 보직 교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최근에. 너무 못되게 울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못되게 군 얘기해가지고. 말들 안 들어먹어가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최상윤 목사 같은 사람이 교수로 들어오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논문 지도도 하고 그랬지만 최 목사. 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유명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최고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야말로 신학적인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2000년 동안 온갖 신학자가 나왔지만 바울의 로마서만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의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냐. 일찍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아주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시절에 Circumcision of the Heart라고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봐서 다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공이 웨슬리입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6번, 7번 가서 학회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오늘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이걸 같이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마음의 할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공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잘 경청하고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려고 했지만 우선 할례가 뭐냐?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 할례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계시지만 아기들 낳으면은 아기의 성기를 포피 또는 양피라고 하는 성기를 돌칼이나 칼로 자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아기가 뭐 얼마나 아프게 느끼지 못하겠지. 그러나 여하튼 간에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남자들만 성기에다가 이렇게 자르는 의식을 해요. 할이라고 하면 자르다는 뜻이야. 할례, 자르는 예식을 한다. 할례. 이거는 우리 육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난 지 8일 후에 출생한 지 8일 후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할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받아요. 같은 거예요. 사실 할례와 세례가 어떤 면에서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르는 의식인데 왜 성기를 자르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남자로서 유태인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하게 돼 있고 뭐 그 표시 뭐 요새식으로 해가면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혹시 뭐 상상이 안 되시면 근데 어린 아기 8일 만에 아기니까 8일 된 어린 아기를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거쳐야 되는 한국교회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다.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교회는 할례와 같은 철저한 자기 정결하게 하는 자기의 죄를 자르는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씨앗에게 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죄를 자르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또는 죄의 그 유전적인 죄를 자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인했다니까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성경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읽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런 죄가 인간의 온 이제 로마서를 쫙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죄 아래에서 그 아담의 죄 아래에서 허덕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죄로부터 단절하고 죄를 끊는다고 하는 끊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 죄인으로부터 더럽고 추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모든 죄와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나중에 할례를 왔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할례시. 그런데 할례라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어요? 그런 분들 빨리 받으세요. 네?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안 받으세요. 네? 교회 나오면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기독교인 다 세례 받죠. 로마서 6장이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네? 유대인들은 세례는 안 받지만 다 할례 받았습니다. 뭐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고 싶지 않고 또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현대에는.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사라진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에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이렇게 할례하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못 느끼겠냐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한 신체의 부위를 그것도 성기를 남자의 성기를 부모가 칼로 잘라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자신들의 신분, 나는 유대인이다. 그럼 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저도 세례를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1957년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받은 것도 아니고 1년 지나서 부활절에 받았어요. 제가 56년 2월 생일인데 전 몰랐어요. 제 세례 증거서 우리 집에도 없고 뭐 세례 받았겠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저랑 같이 세례 받은 현재 목회하는 목사가 저 같은 교회 출신인데 제가 공정감리교회 출신인데 교수님 그때는 총장 아니니까 저랑 같이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할아버지인 김준호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난 몰랐는데 모르시죠? 아세요? 저랑 같이 세례. 그게 동지 의식인가 봐. 자기랑 같이 세례 받다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지금 저쪽에 어디야 저쪽이 생각나지도 않네. 저쪽.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장소가 생각 안 나. 어디가 어디야? 저쪽에 수원 옆에 어디.
거기서 목회해, 그 사람이. 김주왕 목사라고. 근데 세례 받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 많으시고 젊은 분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자기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생각 뭐로 해요? 받았으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갈 때 패스포트가 없으면 못 나가요. 어느 나라 패스포트라고 하는 건 포트를 패스한다는 뜻이에요. 포트라고 하는 건 이제 에어포트, 뭐 시포트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항을 말하는 거예요. 항. 패스하려면은 포트를 패스하려면은 패스포트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에서 패스포트를 가져야 그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입국하기 전까지는 패스포트가 필요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나 회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는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신분증 내놓으시오. 신분증 없는데요. 그럼 잠깐 오세요. 경찰에 끌려가. 경찰서로. 왜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냐고. 집에도 두고 왔는데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다 신분증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 신분이 누구냐 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면 하늘나라 신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패스포트 좀 봅시다. 패스포트가 없는데요. 이거 엉터리 아니야? 당신 못 들어가. 누가 당신 여기 오라고 그랬어? 지옥으로 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너가 세례를 받았냐? 당신이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은 표 좀 가져오라고. 세례 증서 내놔봐. 세례 증서 없는데요? 여러분 세례 증서 있어. 우리 이 학생이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여기는 우리 여자 청년이. 오늘 은혜 제일 많이 받는 거 앞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 걔 날 쳐다보다가 나한테 지적당했지. 쳐다보지 말걸. 그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이제 안 볼게. 그런데 주여. 우리 딸같이 예뻐가지고 내가 감리교신학 떼고 가라. 응?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응?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좀. 응? 정신 놓고 앉아있지 말고. 핸드폰 두고 왔어요? 나는 학교에다가 핸드폰 두고 집에 간 적이 많아요. 아주 곤란해. 예? 휴대전화기 하나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이제 제가 할 일을 얘기하면서 왜 이리로 가냐.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너 유대인이냐? Are you a Jew? Yes. 그럼 너 할례 받았냐? Yes. 그러면 넌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할례 안 받았죠? 너 유대인 아니다. 너가 유대인 아닌데 왜 유대인이라고 그래?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하지만 마음의 세례의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처음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 어떻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세계에서 최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고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불교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나가세요.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절에 가지. 구원받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 오냐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여줘야지 들어가지. 하늘나라 앞에까지 갔는데
No, stop. 영어로 하면 스탑이고, 멈추시오. 세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진짜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제가 교수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하려면 다 성령 받아야 된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성령도 안 받고, 이 전도사. 교수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지. 이 전도 성령 받았어? 목사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다구칩니까? 다구치다니 무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뭐 어떡하다는 얘기야? 성경에 나왔는데. 너 성령으로 거듭났어? 너 신학교 교수야? 어떤 신학교 교수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신학교 교수가. 그런 교수 밑에서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시대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목사 중에 성령 안 받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악령을 받은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예? 여러분들 지금 축 늘어져가지고서 정신 다 빼트리고 앉아가지고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왜 나왔는지 교회 왜 다니는지 말씀이 뭔지. 지난번에 제 제자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서 목사 아들이에요. 제 수지제자인데 서울대 나오고 공부를 잘했어. 머리도 좋고 착해. 쌤님같이 얌전하고 저처럼. 저는 굉장히 쌤님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보셔서 그렇지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근데 원래 저는 누구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원래 성격이에요. 그게 제가. 제 큰아이가 바로 그 성격이에요. 큰딸이 똑같아 저랑. 하버드에서 박사했는데 아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창피해가지고서 말을 못하겠어. 너 말 못해가지고 어떻게 교수를 할래냐. 하버드 박사는 잘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수줍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가지고 출세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축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늘나라에 신령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도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목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신학교가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싸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죠. 우리 목사님, 총장님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신을 지키려고 기도하셨는데 불쌍하다는 듯이 제가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눈물이 나와서 저도 같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미국의 LA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아. 피리를 불어도 야 피리 불어 너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가 가슴이 터져도 내가 어떤 분 아주 신령한 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지난 7월 달에 저보고 그래요. 총장님은 마음이 다 브로큰 깨지고 터진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멘. 어떻게 다 알아보시는구나. 내 가슴이 다 브로큰 하티드. 가슴이 다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이 내 하트가 내 가슴이 이 심장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분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더 있으니까 마음이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알아봐 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여보, 예수님은 아신다. 우리 아내가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약을 먹으면서 고통당하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매일 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집에 그렇게 어려운 풍파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지난 10년 이상을. 제가 너무 오늘 아내도 제 딸하고 둘이 지금 집 앞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갔는데 저를 안 따라오고 저를 따라다니는 거 싫어해요. 아주. 왜냐면 자기가 운전기사가 왜 돼야 되냐 이런 식이거든. 내가 운전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지. 당신이 왜 운전해? 피곤한데 내가 해야지. 안 따라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우리 집사람 어디 같이 사는 거 진짜 싫어요. 눈치 봐야 되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나 아내 눈치 보느라고 난 못 살겠어요. 말라 죽겠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무서워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조심하지 않다가는 큰일 나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내 무서워. 뭐 잘못했으니까 무섭지. 잘못 안 했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잘못하고 뭐가 뒤가 캥기니까 무서운 거지. 마누라 무서워하고 남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비리가 있으니까. 내 말 맞죠? 네, 안 맞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청년들은 결혼해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이 잠깐 지나가서 이제 중요한 얘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표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기독교인이란 말 내가 마음에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설교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예요. 그건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쓴 거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받아라. 유대인들아. 로마서를 누구한테 썼다고? 우리 청년. 로마서는 누구한테 썼어? 유대인. 그렇지. 감리교신학대학 와. 응? 로마서는 유대인에게 썼단 말이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봐.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 너희 유대인들아. 자, 읽어봐. 우리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물론 메시아지만은 유대인만 구원받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모든 나라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혁명 중의 혁명,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신약 성서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으로 끝났다면은 끝이야. 구약은 유대인들의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구원받으면 기쁘지. 멸망받는데 기쁘겠어? 지옥 가는 사람 보고 물어봐. 너 당신 기뻐? 내가 지옥 가는데 왜 기뻐요? 나 지옥 가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유, 총장님 오셔가지고 좀 학문적이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 좀 잘하시지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옵니까? 나 오늘 감정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감동이 안 되죠. 감동이 안 되죠. 젊은이들 뒤에 감동이 안 되지. 그래서 젊은이들을 감동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다 막 PPT 띄우고 막 영상도 띄우고 막 멋있는 거 보여줘야 감동이 되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듣기 싫어해 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우리 딸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싫던 좋던 들어보세요. 싫던 들어봐. 만약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누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단 말이 어디서 성경에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 말 있지만 그 세례는 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 오늘도. 과거에 내가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았느냐?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과거지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인가? 이 세례가 살아있느냐? 내 이 신분증이 is this effective, valid? 어? 이거 보니까 이거 신분증 이거 효과 이거 가짜네요.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죠? 나 가짜 그거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신분증 가짜네요. 당신네들 여러분들 교회 나왔는데 이거 가짜 신자들 아니야 이거? 이거 가짜들이 와서 앉아있네 이거. 진짜가 없네.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지. 성령 받았어? 세례 받았어? 구원의 증거가 있어? 오늘도 기도했어? 말씀 보고 있어? 금식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해? 다 안 해요. 당신은 가짜야. 당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누가 천국 아무나 보내준대?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오호라 오호 상제라 뭐라고 그러나 오호 뭐지 그게 옛날에 저기 뭐야 독립선언문에 나오면 옛날 한문을 잊어버렸어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이우정이 너 뭐 했니? 너 총장까지 했지? 너 목사했지? 교회 4개나 개척했지? 다 잘했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냐? 감리교신학대학교 영적으로 바로 세웠냐? 감신 나온 애들이 목회 잘했냐? 제가 31년 동안 난 배웠지. 31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뭐 이룬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난 믿고 있지만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다고. I want to believe. 천국에서 내가 쫓겨나기를 원하겠어요, 목사가? 네? 81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천국 가서 너 왜 왔어?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악하고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미지근해졌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참되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 애통하고 울부짖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예광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날라리 또 가서 뭐 영화나 보고 돌아오면서 놀러나 다니면서 하루 종일 주일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이우정 총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당히 사람 힘들게 하더라.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 많았으니까 할렐루야. 제 아내가 왔으면 이렇게 못해요. 집에 가서 그냥 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아내도 없는데.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아직 많이 안 지났네. 다행히. 우리가 이 죄의 삶을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삶을 해결하자. 야,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안 질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요 더 죄 짓기 쉬워집니다. 잘못된 얘기를 가르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 죄가 뭔지도 몰라. 뭐 죄가 뭔지 알아야지 죄를 짓지. 죄를 짓고 살아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참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죄인이 뭔지 알아. 무슨 법정에 가서 뭐 죄, 땅 그런 범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지. 여기는 이제 율법은 또 어려운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죄인이구나.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고 너희들만 선민이라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마음에 성령의 할례가 없구나.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있구나. 자,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단절되는 것이 육신의 할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히 손 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손 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아빠 나는 떡볶이 먹어야 돼. 떡볶이.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인천공항에서 즉시 떡볶이 집에 가서 그 떡볶이를 먹어야 돼. 나는 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매운 떡볶이에 미쳐가지고 아빠 떡볶이가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미국에 9년 살더니 맨날 떡볶이만 먹고 싶어요. 세상에 즐거운 게 떡볶이야. 떡볶이. 먹는 것만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먹는 거, 입는 거. 요새 뭐 그냥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젊은 사람들이 돈이 그냥 집이 망해도 뭐 부도를 내도 벤츠 뭐 BMW 다 타고 다녀요. 우리 동네도 보면 외제차들이 뭐 깔렸어. 멋있지. 나는 벤츠 타고 다닌다 말이지. 팡! 대단하지. 세상의 것들이 대단하지. 유혹하지. 예? 고대 광실에 가서 말이죠. 100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1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은혜스럽지 않지만 얘기하는 건 제 아내하고 친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여자는 산부인과 의사고 남편은 연대 교수인데 은퇴했어.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님이 그 집에 같이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 아내랑 친구예요. 목동의 산부인과인데 부자지. 자식들은 미국에 다 유학 보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 120평짜리 뭐 저 한남동에 새로 된 그 아파트, 저 아파트에서 사는데 부부가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돈이 세상에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은 조그만 방에서 산부인과 의사인데 매일 푸념하고 남편 욕하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아주머니시거든. 우리를 가족같이 그분하고 따뜻하게 지내. 가족같이. 남편이 정신병자라 가지고 일찍이 이혼하고서 이렇게 파출부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카운슬링 해줘. 우리 집 사람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카운슬러예요. 근데 우리 집 제 아내의 카운슬러는 저희 집에 와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세요. 혜진이 엄마. 나 이름 들은 자꾸 잊어버려. 딸이 혜진이야. 행복이 없어요. 행복. 세상에 뭐 무슨 대단한 고대 광실에 무슨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대학에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의시되고 다녀보았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그 사라지고 망하는 거니까.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뭐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떻고 공부를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에?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무슨 저 귀족이나 뭐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차별이 있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은 그렇게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다가 본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귀족이고 가장 공부 많이 한 최고의 학자고 집안도 좋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얻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짓밟히고
두드려 맞고 돌멩이로 리스트라에서 던져가지고 다 죽은 걸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안 읽은 분들은 좀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응? 교회만 다니지 말고. 자, 이 본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우리 외모, 우리 바깥에 어떤 거 가지고 있는, 이게 표면적, 이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inward, outward예요. outward. 이면이라고 하는 건 표리라고 그러잖아.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외면적, 내면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외면적, 겉, 바깥에, 바깥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영혼의 문제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죄와 싸우고 죄를 싸워 이기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이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돼. 그리고 그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썩어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달라졌어.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게 교회가 될 때에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선포되는 거지. 야, 이 교회 다니는 새끼들 진짜 못된 놈들이야. 다니나 마나 무슨 차이가 있어. 더 나쁜 놈들이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더 나쁜 짓 더 많이 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세계와 도덕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려면은 지금같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미쳤어요. 왜 산에 가요? 미쳤지. 난 예수에 미쳤으니까 산에 가. 너는 뭐에 미쳤냐? 너는 경마에 미쳤냐? 너는 스포츠카에 미쳤냐? 너는 돈 버는 데 미쳤잖아. 너는 섹스에 미쳤잖아. 나는 하나님에게 미친 거야. 다 미친 건데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완전히 헷가닥한 거야.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여. 세상 나라 나 거기에 미련 없어. 죽이려면 죽여봐.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순교도 당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우리 선조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리교신학 총장 돼서 감리교신학대 종합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름을 바꿨어요. 신석구 목사 기념관으로. 순교하신 위대한 거룩한 우리 선배의 이름을 바꿔서 3.1운동 민족 대표도 했고 신석구라고 있어요. 신석구. 원래 청주 사람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친구,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인정받아야 소용도 없어. 무슨 가치도 없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나는 갔더니 뭐 사람들이 다 나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럽디다. 진짜 잘 믿었어요? 진짜? 진짜예요? 뭐 그럽디다. 진짜예요? 당신 양심에 진짜 그랬어요? 양심은 좀 아닌데. 예수 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대로 살았어요? 목사님 설교대로 진짜 아멘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교회는 건성건성 다녔지만은 진짜 예수 믿은 겁니까 당신이? 마음에 할례가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거룩한 생활해요? 죄랑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싸움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나시죠? 예수 믿을수록 싸움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들이 싸움 안 걸어요. 왜? 내 백성 이거 내 건데 뭐하러 건드려? 조폭도 자기 사람들 안 건드려요. 왜 못하러 건드려? 내 건데. 예? 건들 게 따로 있지. 예? 뭐가 되는 걸 건들지 왜 내 걸 왜 건드려? 예? 마귀의 자식, 세상의 자식들은 세상과 마귀가 터치 안 합니다. 놔둬도 다 멸망받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한 부분들은 마귀들이 잘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안 일어나고 죄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척하다가 안 믿는 척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투쟁하고 결심하며 영어로 하면 try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돼야 돼. 적어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원하지도 않는데 실현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노력하고 시도하고 원하고 사모해도 실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할지니 너희들이 율법, 모세오경, 예언서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 이 글자, 이 율법 조문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3장 1절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실제로는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거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제가 영어로 한번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귀한 책이죠. 신학생들이나 목사만 읽을 게 아니라 성도들도 로마서를 잘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이미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세례 받으셨죠? 다시 복습. 다 세례 받았죠? 안 받으신 분 빨리 받으세요. 내년 부활절이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 설교 잘 이해 못하겠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할례, 세례. 할례도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다른 세상과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죄의 유산을 끊는 거예요. 할이라고 하는 건 자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남자는 8일 만에 다 할례 양피, 성경에 양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야 돼요. 그래야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로 어떻게 받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6장 읽어보세요. 6장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과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던데 이 교회 표가 성령이라고 나왔던데 아까 보니까 보니까 아닌가 잘못 봤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이렇게 됐네. 최상임 목사가 지금 주일 예배 해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데 주여 최상임 목사 불러와서 내가 야단 좀 쳐야 되겠다. 교인들 잘못 가르쳤다고. 성령의 기름이 있는 예배. 강사 목사님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지. 최상원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있겠지.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있다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으면 최고죠. 예수님이 비유 중에 재림할 때의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부들이 등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5천년. 그렇죠. 근데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감리교대학교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불을 붙일 수가 없지. 참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아. 기름이 없는데도 자기가 없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기름이 있는 줄 알았네? 어디 있어? 내놔봐.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설교 끝났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내가 할례에서 또 글로 왜 돌아갔나? 똑같은 거예요, 다. 할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면 불을 붙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은,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많지? 예? 더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뭐 벤츠, BMW, 뭐 렉서스 다 좋은데 아무리 이것도 전기차가 나왔구나. 주여. 전기차 제외. 이 휘발유로 가는 차는 아무리 기름, 즉 휘발유가 있어도 휘발유를 태워야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휘발유라는 기름이 없이는 이 차는 도저히 움직이지가 않는다. yes, no, yes지. 안 움직여. 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할례는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스. 그 세례가 나에게 오늘 유효한가? 예스, 노, 네, 아니, 네, 아니. 목사님 설교 처음 들어보네. 저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 총장님이 와서 이상한 얘기 자꾸만 하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하실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임하지 않아. 절대로 임하지 않아. 막혀 있어. 딱. 절대로 막혀 있어. 세례를 10년 전에 1년 전에 받아도 소용없어. 이미 세례는 다 죽었어. 세례의 기운은 다 사라졌어요. 미안하지만. 세례는 다 옛날 얘기야. 과거지사야. 현재로서는 세례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외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성령을 받아라.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떤 직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있는데 병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해줬어. 여자 직원인데.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 교회 잘 다니냐고. 잘 다니는데 유튜브 한대서 유튜브 하지 말고 교회 다녀. 그리고 너라냐 이렇게 어린 그래 젊은 30대야. 근데 아무개 선생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어. 네. 방언으로 받은 적 있어? 했더니 있는데요. 그래서 있는다. 옛날에 받았다는 얘기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줄게. 방언으로 기도해 줬어.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차가워. 옛날에 은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지. 교회도 안 다니고 집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유튜브로 아직도 코로나 지나갔는데도 왜 교회 안 다니니 너는? 교회 다녀 좀. 감리교신학대학교 직원인데. 기도해 줬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총장이 다 부족해서. 총장이 덕이 없어서. 교수들도 총장이 잘못돼서 제대로 못하니까 교수들 변화가 안 되고 직원들도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변화가 안 되고 변화는 그러나 총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도 최상임 목사님이 이 교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할례에 대한 설교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럴 수도 있지. 할례로 누가 설교를 하나.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기독교회 교인들한테는 할례를 굉장히 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할례, 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유익이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 됐다는 게 뭐 대단하냐?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런데 유대인들 귀한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이 너희들 건데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목사님 잘못 얘기하시네. 영적으로 따라서 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멘. 나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육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거든. 응? 단군 자손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육신적으로만 단군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귀신과 악령을 받았어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게 중립은 없어요.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중립이 없어요. 네? 네? 예나 아니오지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네? 중립이.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두 가지 양쪽으로 다 되는 거 없어요. 마음에 할래. 자, 시간이 너무 지나갔지만 또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최상희 목사님 저를 또 부르면 오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부를 것 같아. 근데 안 부를 줄 알았더니 또 왔잖아. 내가 그때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온 것 같다. 2년 만에. 기억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또 안 온다고 그랬는데 또 오게 된 거잖아. 그렇죠? 또 안 온다고 그랬죠? 기억하는 분.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가지고서 교회 다니겠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런데 또 왔잖아. 이상하다. 최상훈 목사 또 어디 외국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럼 내가 또 오니까. 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것뿐이지. 자, 그러니까 시간 좀 지나도 이해하시고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지난 5분 전, 벌써 5분 전, 저 시계 틀렸네. 제가 지난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추석날 학교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서 제가 너무 과로해가지고서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좀 더 해도 되지? 뭐라 그럴 거야? 뭐 안 될 거야? 안 되면 가만 안 놔둬 너. 뭐 쫓아낼 수도 없고. 최상훈 목사한테 최상훈 목사는 내가 말하면 껍벅이에요. 꼼짝도 못해 나한테.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고 내가 이 간증을 하고서 끝내려고 그랬어. 추석이 왔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살아계신데 일산에 계시는데 어머니 집에서 우리 누나하고 우리하고 두 가족이 모여서 같이 추석이니까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추석은 토요일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제가. 할렐루야. 난 병 걸리는 거 아주 좋아해요. 왜? 병 걸려야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도 알고 또 아파봐야 고통도 당해봐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사람이 편하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이제 감기 걸렸는데 팍 온 거야. 오 주여.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코로나 아니야? 아닌데 난 코로나 검사 안 받는데 나는 코로나 검사 받으면 큰일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양양에서 교수 그러니까 이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거기 가야 돼. 총장이 코로나 걸렸다가 안 오면은 큰일 나.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욕. 난 이사들한테 욕먹기 싫다. 후배들이지만 코로나 검사 안 해. 첫째. 두 번째 분명히 코로나 같아. 그런데 목에서 막 불이 나고 그냥 기침이 칵칵 나오는데 깊은 데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목 감기인데 심하네. 목이 그냥 아프고 막 칵칵 열이 나네. 이거 분명히 코로나인데. 코로나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저기 멋있게 생긴 청년 맞춰봐.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정직하고 훌륭한 청년이야. 저런 사람이 감리교신학대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뒤집힐 거예요. 내가 최상희 목사한테 이 청년하고 저 청년은 감신 보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찍혔어. 앞에 앉아있다. 그런데 코로나면 어떻고 독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으로 받고 기도해야죠.
그냥 약을 먹고 막 그냥 약국이 닫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리 가서 약도 사다 놓고, 자 이제부터는 병이 걸렸으니까 병하고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다가 추석날인데 추석 전날인지 다음 날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잊어버려. 어저께 된 일도 다 잊어버려. 10분 전 일도 잊어버려. 나가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마음에 결심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 기도해라. 너 언제 뭐 기도 안 한 적 있었어? 그래도 특별히 좀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 철야 기도다. 기도라면 철야 기도니까. 금식 철야. 근데 금식은 안 했어. 왜냐하면 금식까지 할 만한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철야, 금식도 해요, 저는. 근데 철야를 하는데 막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추석에 이렇게 병이 걸립니까? 어머니도 만나야 되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기 우리 이사 연찬에도 가야 되는데 총장이 안 가면 보나마나 크게 찍힐 텐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전에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전에 낫게.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입니다. 이 약은 먹고 있지만 약으로 낫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감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진짜? 시시하게? 뭐 암이나 뭐 중병도 아니고. 그래도 그 상황은 나한테는 절실하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철야 기도. 밤에 철야 기도하는 게 밤에 기도하는 건 다 철야 기도예요. 밤에 11시 12시 뭐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뭐지? 따라서 해보십시오. 응답.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좋은 점이야. 마귀는 응답 안 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지.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들었다. 너 참 불쌍하구나. 이유정이 너 참 불쌍하구나. 너같이 불쌍하네. 우리 어머니는요. 저만 뭐라냐면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니? 저희 어머님은 93세인데 저만 보면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자기 아들 이유정이야.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 불쌍해 죽으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나만 보면 저만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제 아내는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도 안 불쌍해. 제 아내는 저 안 불쌍하게 생각해요. 제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하나지. 어머니나 자식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뭐 마누라나 뭐 새끼들이 뭐 불쌍하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육신의 고통보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 힘들죠? 한신데 네? 안 끝나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원래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 건가? 11시 반에 시작했죠? 일일 대부흥이 하네 이거. 다음에 절대로 안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집사람은 지금 부흥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도 부흥회 중이에요 지금. 나도 그러니까 부흥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집 앞에 교회 부흥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물론 끝났지 지금은. 아까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1시 반쯤 끝났을 거야. 어디 미국에서 강사가 와가지고서 장로교회인데 우리 원래 장로교회냐.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학교 이렇게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학생도 안 오고 그냥 수시도 얼마 안 남았고 말이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정장하고 목사 제대로 해보려니까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말이죠. 사방팔방으로 나를 우겨싸고 짓밟고 때려 패고 말로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감리교수 낙대하게 총장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사표 내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영성을 하면서 여보 그만둘 것 같으면 원래 처음부터 하지 말지. 왜 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당신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왜 했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만둔다는 말 하지 마. 우리 집사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장군이에요. 여장군. 아버지가 백마고지를 지킨 육군의 유공자로서 전쟁의 영웅이에요. 저희 장인이 함경도 북청 사람인데 굉장히 무서워. 돌아가셔서 다행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힘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 싸우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은 싸움이에요. 병과 싸워야 되지. 인생의 역경과 싸워야 되지. 경쟁해야 되지. 출세하려고 싸워야 되지. 무슨 구멍가게 하나에도 맨날 싸워야 되지. 더 큰 구멍가게 나타나고 무슨 마트가 오니까 우리 집 망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다 문 닫았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다 싸움이죠. 생존 경쟁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싸움은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마음에 하려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우고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이 옛사람의 본성을 내가 싸워 물리치지 않고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희생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듣기도 굉장히 힘들죠? 오래 하니까. 15분만 하고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 편한 게 다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옛날에는 설교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옛날에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해병대 애들 데리고서 밤새도록 걔들을 두드려 팼더니 다들 놀라는 거야. 아, 우리 해병대 군목이라니까 역시 다르구나. 아, 저 목사님 잘못 걸렸구나. 너희들 오늘부터 오늘 철야야, 철야. 그런 줄 알아. 잠 못 자. 너희들 해병대, 아버지가 해병대지다. 해병대 알지, 해병대. 그러면 너희들 잘 만났다. 본때 보여줄 테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주 못되게 생긴 놈, 그 놈이 새벽이 되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걔가 방언을 받게 한 거야. 그 아버지는 나중에 굉장히 훌륭하게 돼서 해군 사령관이 됐어. 이갑진이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다 안 싸우면 이 나라는 망해요. 누가 싸웁니까? 군인이 싸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우리 각각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도 왜 우리 최상훈 목사님은 이우정 총장을 또 모셨을까? 이건 큰 잘못이다. 내가 편지하겠다. 다시는 이우정 총장님 우리 교회로 절대로 초청하지 마십시오. 잘못 걸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처음 봤죠. 저도 여러분들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봤지만 다시는 안 봐요.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야곱처럼. 자, 제가 설교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몸이 다 풀어지고 지치고 피곤한데 감기가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벽인데 계시에 박수 안 쳐도 돼. 박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아주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송한데 뭐 끝난다고 자꾸 안 끝내니까 미안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할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석날 기도하고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마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내 속에서 계속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악한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할례 그냥 잘라서 그냥 샥 없애기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싹 없어졌냐? 그렇지 않지. 내가 싹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죽어버리면. 근데 죽으면 안 되지.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라고 조금씩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으면 싸울 거리가 없잖아. 그냥 싸워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니 큰일 났네. 이순신 장군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 아시죠? 보셨어요? 한산? 난 한산도 봤어. 이순신 장군은요. 계속 매일 싸우고 훈련을 했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거야.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끝나고 뭐 그냥 뭐 별일을 다 겪었지 이순신. 저는 이순신 존경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군 출신이니까. 난 해군 군목이에요. 해병대 해군 군목이었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아니 해군사관학교 해군 뭐 항공단 해군 뭐 저기 신병교육대 내가 다 군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점은 물론 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이 나라의 영웅이지. 그분은 매일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산도에 처음으로 거기에 가봤어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 나이 돼서 그랬더니 거기서 활터가 있더라. 활터. 한산도 달박은 맘에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 매일 활을 쏜 거야 이순신은. 왜? 전쟁 시나 또 지금이나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활 맞고 죽었어. 총 맞아 죽었나? 활 맞아 죽었나? 예수님의 삶에 상당히 비슷한 게 있지. 이 나라에 필요한 거는 대통령부터 우리 정치하는 분들 이순신 본받으라 그래. 나라가 아마 살 거야. 그리고 저같이 오래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오래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최상희 목사님 저보고 설교 길게 짧게 하란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만약 최 목사나 이 전도사님이 나는 이 전도사님 말도 들어요. 아무튼 죄송하지만 총장님 15분입니다. 그럼 난 딱 15분 해.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얘기하는데 15분입니다. 20분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1시간을 더 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부르세요. 부흥회 할 때 내가 한번 올 테니까. 부흥회 우리 예광교회 부흥회 할 때는 강사로 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